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 7일 월요일 말씀을 전할 뉴저지 메이우드에 있는 CNG 교회 권기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막내 딸이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제 딸이 저에게 와서 같이 막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가할 때는 잘 놀아달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꼭 뭔가 해야 되고 바쁠 때 와서 이렇게 놀아달라고 하는지 그날도 이런저런 일로 좀 바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놀아달라고 계속 조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가 놀아줄게. 우리 뭐하고 놀까? 그랬더니 제 딸이 우리 병원놀이 해 아빠. 그래 우리 병원놀이 하자. 그래서 저는 병원놀이를 하기 위해서 소파에 앉았고요. 딸은 병원놀이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놀이 세트를 막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막 세팅을 합니다. 뭐 청진기를 목에 걸고 또 주사를 손에 쥐고 체온계도 손에 딱 들고 이제 세팅을 다 끝낸 다음에 물어봐요. 아빠 어디 아파? 머릿속에는 뭐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놀아주고도 싶고 해서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빤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그럼 다른 병원에 가봐. 여긴 배 아프고 다리 아픈 곳만 고치는 데라서 아빠는 고칠 수가 없어. 다른 병원에 가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의사를 잘못 찾아간 거죠. 배 아프고 다리 아픈 것을 고치는 의사였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제 딸 의사에게 고침 받으려고 왔으니 당연히 고침 받을 수가 없죠. 정말 잘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를 잘 찾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과 구원의 예수님 정말 잘 찾아오셨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출애굽기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숫자가 정말 두려우리만큼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번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은 요셉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을 정말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막 태어난 남자아이를 정말 명령 하나로 말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막강한 힘과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죠. 이 왕의 뒤를 이은 바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정말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운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다 자기의 것이고 자기 자신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는데요. 이런 절대적
권력자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어느덧 430년이란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이 점점 고되지고 몸은 괴로워지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이런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것이, 삶이 좀 괜찮으면 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어도 괜찮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괜찮아 해요. 이스라엘은 400년 넘도록 노예로 살아오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지금이 처음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노역과 노동 때문에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이제야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죠.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은 아마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 넘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정말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안락, 평화, 부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정말 다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곧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실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또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래서 엄청난 권력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정말 몰래 죽여서 숨겼지만 그 사건이 들통났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죠. 그때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와서 정말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정말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버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바로보다 훨씬 높은 위치, 훨씬 더 놀라운 능력과 힘을 더해서 모세를 세워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모세가 당연히 바로와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바로가 모세의 비교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이 인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가 모세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아마 그때가 기억났을 것 같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깨끗하게 낫는 이 이적, 이것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들, 이런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대함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떠올리기만 해도 믿음과 담대함이 새롭게 생겨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사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하고 도망 나와서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다 말씀과 경험 그리고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전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전에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지. 전에 질병과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전에 슬픔과 좌절에 빠졌던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이러한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도 그리고 다음에도 건져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한 팀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셔도 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당연히 듣지 않겠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셨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바로는 이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완악하다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납덩이와 같이 무겁고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납덩이처럼 무겁고 둔한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바로가 알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심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나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애굽과 바로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노예 신분이고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고 또 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한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 정말 걸맞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배우고 훈련한 것을 실전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힘들고 고된 상황의 연속이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과 담대함은 더해지고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훗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일 등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에 옮기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셨던 그 작은 것,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 깨끗하게 나아지는 걸 스스로 행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해지게 되고 또 일상에서의 행함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믿음 생활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사순절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바로 제수요일이었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채워지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기도로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 점점 주님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둘째는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더라도 이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한 땅에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과 그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애굽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었죠. 비록 바로 한 사람의 결정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의 분위기도 바로와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0명을 위해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죠. 니느웨도 멸하시려다가 회개하는 걸 보시고 마음을 돌리셔서 살려주셨잖아요. 바로는 애굽의 강팍하고 완악함을 대표한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면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삶의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만 부여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군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의 군대처럼 주님의 백성처럼 주님의 자녀처럼 오늘도 담대하게 기쁘게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